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왕궁 지붕 위에 있는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이 들려 일찍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이자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악한 왕인데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그들처럼 악한 자들, 우상 숭배를 기가 막히게 잘한 왕은 아니었다. 이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무슨 죄에는 떠나지 않았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행한 죄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가나안 북쪽에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 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성전을 그리워하며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방어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남유다로 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은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여러분들,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 왕 메사가 반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까? 아하시아가 통치했는데 아하시아는 중병에 걸려서 이 자기를 배반한 모압 왕과 전투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여호람이 통치하게 될 때에 모압 왕 메사가 해마다 바치는 조공이 중단이 됩니다. 해마다 어느 정도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는데, 이 모압 왕 메사가 이 조공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는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새끼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와 그리고 그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의 털을 깎는 게 아주 큰 일이었거든요. 이 양의 털을 깎게 되면 이것으로서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것이 큰 축제이고 잔치이고 큰 행사였는데, 메사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조공을 바칠 때 양도 바치고 양의 털도 다 깎아서 바치고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사가 해마다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모압 왕,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반역하고 이것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모압 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기 혼자 단독으로는 모압 메사를 꺾을 만한 그러한 힘이 부족하니까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누구와 더불어 연합하게 됩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이 두 왕이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모압 왕을 공격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아예 그 남유다 맨 밑으로 가게 되면 광야길이 나오게 돼요. 에돔 광야길을 통해서 다시 모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에돔 광야길로 우리가 우회해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을 공격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둘만으로는 좀 이게 힘이 딸릴 것 같습니다. 에돔 광야로 가서 에돔 왕도 같이 연합군에 포함시켜서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모압을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에돔 왕 세 왕이 연합하여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진격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남부 광야, 이 에돔 지역에 있는 광야를 순례하게 되면요, 물이 없으면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납니다. 섭씨 50도 가까이 오르게 돼요. 이런 지역에서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퇴진해 죽게 됩니다.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진격하는데 모압으로 7일째 물이 떨어진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게 되었어요. 생존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의 시종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까? 에돔 광야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모압으로 향하는 길에 엘리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었어요. 종군 목사도 아닌데, 종군 제사장도 아닌데, 모압으로 진격하는 그 행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왕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놀라운 말씀을 이 세 왕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오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생존이 위태로워지게 되었는데,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생각 이상 차고 넘치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당신들이 있는 이 땅에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은 기본이요, 모압 사람들을 세 왕에게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반드시 승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 더 넘치는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새 왕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전쟁의 승리까지도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응답입니까?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죠. 여기서 아침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녘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녘에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가 2번 드려지게 되는데, 오전 상번제는 바로 태양이 떠오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라고 그러잖아요. 상번제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오전 상번제, 정확히 말하면 새벽 동틀 때 드리는 상번제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상번제의 마지막 순서는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선을 들어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충복기도 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복기도와 축복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첫날 만날 기도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오직 아들의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축복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과 만복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얹어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도 주 앞에 기도해요.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 뜻이에요.
아침 소재 드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어주셨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불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어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까지 주셨어요. 새벽에 동틀 무렵에 하나님께서 물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동이틀 무렵에 그 태양빛이 물에 비치니까 물빛이 이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압 사람들이 봤어요. 모압 사람들은 새 왕이 공격해 온다니까 성문을 닫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닫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모압 군대를 괴멸시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방어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서너 배 이상 더 많지 않으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스스로 나오게 되었어요. 해가 떠서 물이 붉은 것을 보고 이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불화가 일어나서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인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이제 우리가 저들을 노략하러 가자 스스로 빗장을 풀고 나온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대승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게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났어.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 이를 위하여 왕이 될 마가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전세가 너무 극렬했어요. 모압 왕이 도저히 살 길이 없다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왕이 쳐들어왔는데 에돔 왕이 제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예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에돔 왕에게로 들어가서 에돔 왕을 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었어요. 에돔 왕을 꿰뚫고 돌파하고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이 마지막으로 한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아들을 번제로 그모스에게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모스는요 반인 반수예요. 모압의 신 그모스는요 반인 반수의 우상인데 이 마귀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는요 사람의 피를 좋아해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 여러분들 맏아들은요 고대 세계의 맏아들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그모스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었어요. 새 왕을 향하여서 왕세자가 죽고 번제가 되는 이 모든 광경을 모압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이 떠나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비사가 최후로 선택한 것이 자신의 신 그모스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마라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장 귀한 것을 우상에게 바쳤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뭘 바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가장 귀한 것,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건 내가 갖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질 낮고 수준 없는 것들, 그런 거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우상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중한 것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반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돼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가장 아름답게 주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장 귀한 것 주께 바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릴 때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주여,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를 기억하세요. 위기의 상황 속에 주님의 중보기도를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은혜와 응답이 오는 거예요. 2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바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며 우리 일생에 가장 복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게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동틀 무렵에 하나님께서 새 왕에게 물을 주셔서 살게 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까지 주셨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얹어져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